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같이 읽을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사도신경을요. 아멘으로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아멘 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뭔지 다 알고 있죠? 그죠? 아멘의 뜻이 뭐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담아서 하는 고백이 바로 아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멘 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축도 후 아멘으로 마치고 문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멘도 중요하지만 아멘 다음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멘의 이 어원이요 바로 히브리어 아만입니다.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상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는요 자식이 없어서 이 다마스커스 사람 엘리에셀이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텐데 이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주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 이제 제 집의 종이 모든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실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15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나와 있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집에만 있던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뭇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별을 뜻해요.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되어 있죠. 믿으니 여기서 바로 믿으니가 바로 아만입니다. 아멘의 어원 아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 쓰여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은요 아멘 했어요. 아멘은 최소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멘이라고 한번 고백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요 평생 아멘 모든 것을 하며 살아갔던 건 아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도 합니다. 15장 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을 내가 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17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또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해요.
너 아들이 나올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속으로 비웃어요.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암만하지 못하고 본인의 연약한 믿음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잘생겼어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한다면 네, 원경이는 웃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아멘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아멘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비웃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아멘 하셨지만 원경이 비웃었단 말이지. 앞에 진우랑 다 비웃었단 말이지. 네. 근데 아브라함이요 대단한 사람인 거 알고 있잖아요. 12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사람이고 가는 곳마다 이동하는 곳마다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했던 사람이고요. 14장에는 처음으로 이 11조의 성경적인 최초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5장에 아만이라고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서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얻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웃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난주까지 사도신경 아멘 하고 마무리했던 저희들에게도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요. 아멘 다음에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광대하신 분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세요. 하물며 이 작고 작은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100%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의심했다니까요. 비웃었다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계속 찾아오셔서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3장 14절 15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에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북쪽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고 있는 모든 곳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큰 그림을 얘기하시는 거죠. 15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글을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집에만 있다 아브라함 데리고 나오셔서 많은 별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보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빅피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2장 17절 말씀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22장 17절 내가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지금 거대한 하나님의 큰 꿈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 비웃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시야가 좀 좁아요. 내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걱정, 내 앞에 있는 이 염려와 걱정 앞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큰 꿈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보여주시고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바닷가에 지금 많은 모래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나의 계획임을, 이것이 나의 큰 그림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더 큰 그림은 뭔지 아세요?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아브라함 자손이 나온다, 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26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28장에 하나님 동일하게 이러한 큰 그림과 큰 계획을 계속 말씀하세요. 대대의 손손, 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인생은 떠나가고 다시 시작되지만 대대의 손손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더 큰 그림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더 큰 그림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그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계속해서 족보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17절은 결론이에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중심으로 모든 대수가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비웃을 때 하나님이 이 거대한 계획을, 이 큰 그림을 아브라함은 다 봤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결국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부분적으로는 이해했겠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이 그림을 살아생전에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한 해 통으로 날린 것만 같은 그러한 우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하고자 했던 그러한 계획, 기대하고 2020년을 시작했던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된 것 같고,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요,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그 마스터 플랜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라고 해요. 내가 중3 때 하필 왜 코로나가 생겼지? 내가 시험 기간에 왜 하필 이런 일이 생겼지? 2020년에 하필 나는 왜 중1이지? 나는 왜 하필 이때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지? 나는 왜 하필 이때 목사 안수를 받았지? 하필 나는 왜 지금의 아내랑 결혼을 했지? 왜 하필 나는 3명이나 아이를 낳았지? 지금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부분적으로 물론 감사하면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더 큰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우리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그 큰 그림 안에 내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큰 그림 안에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내가 있음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그 큰 그림은요, 나만 쏙 빠진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기 개발하듯이 스스로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림 속에, 큰 계획 속에 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큰 그림들 안에 아브라함 네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브라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 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계속 지목하세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하겠다.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오늘 본문에도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너의 자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 지목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지금 비웃는 아브라함에게, 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너의 자손이, 너의 씨가, 너 바로 너, 이 큰 그림 속에 이 아브라함 너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 큰 그림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데이트를 하는 연인들을 몰래 투명 인간이 되어서 그 데이트 장소에 한번 가보고 대화를 한번 엿듣다 보면, 밤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한 이제 자매님이 이제 오빠, 네, 너무 크게 웃으시는 말씀인데 오빠 저 밤하늘이 별이 너무 예쁘다, 정말 예쁘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뜻은 뭐예요? 그냥 정말 별이 너무 예쁘니까 이 예쁜 것을 같이 사랑하는 오빠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보고 있는 것만도 너무 기쁘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또 이제 교회 오빠님께서는 반드시 또 이런 말을 해주십니다. 저 별 너의 것이야. 죄송합니다. 네, 다 엄마 아빠들 다 이렇게 이런 대화 했어요. 여러분 다 낳기 전에 다. 지금은 잘 안 하시지만 여러분들도 다 이제 유치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 별도 따다 줄게. 저 별이 너의 것이 몇 번째 별, 뭐 세 번째, 막 이러면서 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지금 딱 이런 관계라는, 하나님이 별도 잘 못 보고 그 별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브라함에게 저 별을 봐봐. 너의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너에게 큰 복을 내려줄 거야.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큰 계획은 너와 아무런 상관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어. 사실 이 그림은 너를 향한 그림이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그 큰 그림 안에 내가 있으면 어떻게 아브라함 믿었을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이 언약 맺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계획이 나의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웠습니까?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언약하셨어요. 또 17장에는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나의 계획이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해당하는 계획이다. 너를 위한 그림이다라고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이유가 이 본문 말씀, 이 오늘 읽었던 17장 2절 4절 말씀 다음에 5절에 나와요.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정체성 속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신 것이죠. 그리고요, 할례를 명하신 이유, 할례 여러분 잘 아시죠? 할례를 명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너희 피부에 있어, 이 영원한 언약임을 증표하라고 하나님 할례를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너희와 내가 맺은 언약, 너에게 해당되는 다 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과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언약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말씀인데, 잘 읽는 말씀은 아니지만 별표를 쳐놓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3장 28,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29절 밑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들이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에게 하시는 언약, 그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드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과 언약과 축복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갈라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의 빅픽처가,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이제는 이 큰 그림 안에 너의 계획이 속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큰 그림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당신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예가, 제가 이번 주에 경험한 재밌는, 정말 놀랍고 기적과 같은 재밌는 예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지난 8월 9월인가 9월 10월 10월인가 11월 달에 10월 1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저희 서현 중등부에서 택배를 저희가 보내면 다 1층에서 이렇게 모아놔요. 1층 데스크 앞에 모아놓는데 거기에 이제 짐들이 많이 모아서 각자 교역자들이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자기 물건을 찾아가는데요. 이제 그 1층에서 안내하시는 간사님들이 저를 이제 보시고 이거 누구 건지 아냐고 하면서 이 쌓아져 있는 생수 한 뭐 100개 정도 되는 그 생수를 저한테 가리키면서 이게 지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7월 달부터 방치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 건지 아냐고. 저희 건 아닌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해서 제가 주일학교 여러 부서 교육자한테 다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근데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이 정말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달 정도 좀 지켜봤어요.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나.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하면서 물도 잘 못 먹게 하고 마스크 내리면 위험하니까 물도 못 먹게 하면서 정말 우리 부서에도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사님께 말씀드리고 아무도 아직까지 안 가져갔으면 저희 부서에서 좀 사용해도 되겠냐, 저희 부서 물 필요한데 라고 정중하게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한 달 전쯤에 저기 몇 주 전쯤에 저기 물을 갖다 놨거든요. 한 달 됐나? 물 갖다 놓은지 제가 저기 미디어실 부스에. 여러분 목마르면 물 달라고 하세요. 저기 혼자 마스크 내리고 좀 멀리서 혼자 물 먹고 다시 오면 되니까. 네, 하나 좀 갖다 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제가 이번 주에 알게 됐는데요, 저 물이 제가 주문을 한 거였더라고요. 제가 주문한 거를 제가 이번 주에 알았어요. 진짜로 정직하게. 네. 제가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제 G마켓에 그 생수가 결제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네, 저 물병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버리고 간 게 아니고 내가 주문했던 거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알게 됐거든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 그죠? 믿어지지가 않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름을 잘 모른다고 정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름을 알려주세요. 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이 사건을 딱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까지 저 쌓여져 있는 생수가 저의 것이 아니었어요.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생수였거든요. 근데 그 물이 바보스럽게도 내가 7월 달에 내가 그냥 충동적으로 물 필요하겠다 싶어서 바로 결제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던 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너무 그 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과 축복의 말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약속이,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축복과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 그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제가 캠핑 처치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생 스토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백지 종이에 같이 인생을 그려나가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백지에 그림을 그려나가시죠. 근데 우리는 가끔씩 의심해요. 야, 이 그림이 나의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그려가시는 거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겠구나 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그림이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이 그림이 나의 것임은, 나를 위한 것임은, 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것임을 아는 순간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잠자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큰 그림을 가지고 그 큰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라는 어려운 단어를 우리 중학생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섭리는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아직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느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큰 그림은 나를 위한 그림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은혜가 아직 나에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섭리라는 단어가요.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자들에게는 그 거대한 계획이, 큰 계획이 나를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마스터 플랜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작은 인생을 사용하시는 자로 나를 사용하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란 이름의 뜻 아십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그 보이지 않았던, 그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오늘날 임하게 될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 과거에는 내가 잘 몰랐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계획이 여기까지였는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미 드러난, 과거에는 섭리의 영역 가운데 두었던 오늘날 나의 모습 가운데 임한 은혜는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잘 몰랐던 그 섭리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나에게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그 은혜를 맛보는 인생으로, 또한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그걸 확인할 수 없어요. 지금 이해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맡겨드리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주께 묶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함께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그러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우리 사랑하는 손님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에 보내고 있는 이 상황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개가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불안한 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개가 가리워서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해를 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나의 삶을 향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은 나를 향한 계획인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겨드리고 우리 12월 한 달 동안에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아름다운 12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크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거대한 그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거 놀라운 일을, 그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그 그림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염려할 때마다, 두려워할 때마다, 낭망할 때마다, 우리가 올 한 해 가운데 돌아보면서 우리가 후회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 지금도 나를 비정하고 계심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0년 1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풍성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12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내가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하는 우리 송림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 가족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